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설교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성경 공부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면서 함께 또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율법과 예수님, 또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두 이러한 단어들을 좀 잘 이해하면 앞으로 저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바울서 신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요. 오늘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메모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가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잘 이해하시고, 잘 모르시면 또 예배 후에 저한테 또 물으시면 제가 또 쉽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 이 단어, 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 산상수훈 가운데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잘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죠.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자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율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또는 법, 이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The law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10계명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계명과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또는 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게는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좁게는 10계명, 10가지의 계명, 그렇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랬으니까 두 기둥이 이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좁게는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넓게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모세의 오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또는 모세의 오경, 또는 넓게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말씀하실 때 이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 또는 시편, 아가서 이런 말씀들, 모세오경 전체를 다 묶어서 예수님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들이 기록해 된 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3장부터 쭉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8장까지 정도 저희가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명령들, 규례들, 규칙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율법들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기록해 하시고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기록하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걸 주시느냐? 첫째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너무너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특별히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세상의 종교들은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이렇게 열방에 이를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이 율법은, 구약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것을 깨닫느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욥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욥기의 그 처절한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가인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느냐면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노력으로 내가 고행해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딱 설명합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에게 엘리멘터리 스쿨의 어떤 선생인 것 같다, 초등교사와 같아서 우리에게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수많은 고대 철학자들이 이것을 고민했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라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질문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했지만 정확한 답은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자꾸만 우리가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늪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늪지대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탁 빠지면은 몸이 늪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늪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착한 일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 주간에 읽으셨던 분들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막 이런 게 나와요. 성막은 어떻게 짓고 몇 규빗으로 만들고 뭐가 어떻게 청색, 홍색, 배실로 어떻게 짜가지고 술을 놓아가지고 어떻게 놓고, 아론은 옷을 입히는데 그옷과 속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히고. 여러분, 이게 왜 성경책에 있나 할 정도로 어렵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이후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큰 도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읽다 보면 이게 왜 이 말씀에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많죠. 그냥 몇 센티미터 이렇게 몇 미터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몇 규빗으로 만들고 이렇게 말하면 규빗이 또 뭐예요? 거기서부터 성경책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그 말씀들을 찬찬히 읽어가면은 성막, 그 텐트라고 하는 그 성막이라는 그 회막이라는 것이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3장 이후부터 정말 어려운 이 구절이지만 어렵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구나. 성막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네이션, 이 이미지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좀 이해가 되고,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빼앗았거나 무엇을 또는 해를 끼쳤거나 폭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율법에는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폐기할 수 있는 율법이 있고 폐기할 수 없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만 여기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띄워주세요. 폐지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율법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폐지된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입니다. 제사법, 건강법, 민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제사법입니다. 예배법이에요. 예배법, 제사법. 소나 양이나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속죄일이 되면은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흠이 없는, 설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까져서도 안 됩니다. 아주 온전한 형태의 짐승, 이 짐승을 잡아다
죽이는데 완전히 각을 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법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짐승들이 죄 없는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허물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의 몸을 마치 이렇게 각을 떠서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죠, 제사법이에요. 근각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뭐 비늘이 있고 없고 뭐 이렇게 돼지처럼 이렇게 이 발이 갈라지는 이런 굽이 갈라지는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뭐 뱀장어 같은 거 먹어서 안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각법, 음식법인데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근각법이, 음식법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가 되는 거예요. 민법이 있습니다. 고의로 어떻게 실수를 하면은 피해를 끼치면 이렇게 하라는 것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좀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변경되거나 또는 폐지가 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속한 계명을 우리는 가리켜서 제사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사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법, 소나 양이나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은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법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폐지되거나 또는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러한 제사법, 짐승을 또 죽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러한 제사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이 율법은 폐지되었다 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허물이 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때마다 1년에 몇십 분이든 몇백 분이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하나를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의미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폐지될 수 없는 율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이 있어요. 제사법이나 뭐 먹는 음식법이나 민법은 폐지되었지만은 지금도 폐지되지 않는 율법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게 무슨 법이랬습니까? 도덕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십계명. 네, 여러분, 십계명도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도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그건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신약 성경만 우리가 신경 쓰고 잘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이 십계명은 말씀을 드린 바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위로부터 아래로
1계명부터 5계명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옆으로 뭐가 또 있습니까? 옆으로 또 나무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십자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십계명이다 또는 십자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도덕법인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몇 가지 법들은 폐지를 시켰지만 십계명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에 해당되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있었으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만 이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십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어떤 규칙이 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그대로 암송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적해주는 거울과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만큼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십계명은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어떻게 이해하는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그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해요. 가는 곳마다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에서 쭉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거짓 교사다 또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은 뭘 주장했느냐 하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똑같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을 이해하는 두 번째 사람들은 율법 폐지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이런 말을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만 필요하다. 구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 된다고 했어요. 어떤 규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 폐지론자, 십계명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방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대로 안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요.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생각이 법인 거예요. 죄를 지어도 마음의 가책을 못 느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다 뭐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을 하고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는데 실제의 삶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엉터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땅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요,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많고요, 명예와 이런 권력에 아주 환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를 보면은 내가 왜 저기를 다녀야 될까? 내가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왜 저기를 다녀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긴 한다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율법 폐지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율법과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한 것으로 믿음. 이게 바로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우리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같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구나. 구원하여 주셨구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율법을 바라보면서,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이 십계명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되는 십계명, 이 율법,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질문이 좀 생길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많이 어려운데 이거 좀 더 길게 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율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오늘 잘 들어보시면 앞으로 이제 설교 듣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율법은 문자 그대로 선악의 기준이고 범죄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뭔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뭔지가 구약성경 안에, 모세오경 안에, 십계명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율법은 성도들을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는 신앙의 표준이 되는 율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자꾸 정죄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율법의 모양새가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신앙의 표준이 된다는, 이게 바로 이 율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계명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이제 짧게 한 번씩 이제 짚고만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사역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말이에요, 어느 날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범죄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뭐 배려한다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약속하고 끊임없이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구약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면은 너희가 구약의 율법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율법을 상고하거니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압축시키면 무슨 단어가 딱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장차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으키실 한 인물을 주목하여 보아라.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또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또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우리 아들이 죄를 지었네, 그래서 또 소 한 마리를 잡고 양 한 마리를 잡고 비둘기를 쪼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지금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누구냐면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 옛날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2025년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목사와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로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날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들아, 신학교 교사들아, 똑바로 가르쳐라, 이 말씀이에요. 똑바로 가르쳐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금식도 자주 하고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서,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그냥 상욕을 퍼부었어요. 이 나쁜 놈들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11조 안 된 까먹고 정말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1년에 한 100독씩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날카롭게 비난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여러분, 그들은 입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이웃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이놈들은 입만 살았구나,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구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세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내 이웃, 내 형제들을 무시했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그를 속였습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세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도 목사지만은 신학교 교수들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날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나쁜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토론토 대학교에 낙스 칼리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동승의 깃발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미 1970년대에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교수님이 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가서 이제 레포트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갖다가 가지고 논문을 레포트를 이렇게 써서 제출하니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도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아직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아직도 오병이어 표적을 네가 믿느냐? 이 시비에 뒤떨어진 학생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서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는 거 이거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다 폐기에 처분해버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바르게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똑바로 가르쳐라.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라. 여러분, 오늘 나는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을 모든 것의 척도로 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성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이나 문화나 인권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딱 명시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토론토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제법 있어요. 그것을 거꾸로 재해석합니다. 인권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한다. 동성애가 진짜 좋은 거다. 이렇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간대요. 여기에 나오는 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파워포인트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의는요, 성경에서 이 의를 해석하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세 가지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보실 때 옳은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켜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했을 때 이 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행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쌓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의보다도 못한다면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율법의 실체가 되시고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보다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는 의, 사람에게 나타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사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